제목은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습니다. 영적 존재라서 영적 세계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 힘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오히려 이단을 만들고 사이비를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죠.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그러죠. 처음에 우리 다락방에서 되게 유행했던 말이 복음 정리 안 됐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기도할 거니까요. 첫 번째, 근데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얼만큼 알았냐? 복음을 내가 구원의 길을 달달 외웠냐? 그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복음 없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보여지고, 지금 복음을 가진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면서 살 건지, 또 미래에는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보여지는 사람, 인생이 복음으로 재해석된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린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단은 이것만 막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게 만들고, 육신적인 옳고 그름만 따지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고, 거기에서 시시비비 가리다가 인생을 그냥 마감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힘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을 재설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전에는요, 우리가 육신과 세상,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정말 정확한 복음으로 인생이 재해석되고 편집된다면요, 인생 재설계가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정말 육신을 위해서 살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바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해요. 불신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뭔가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에 복음 없을 때 하던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옛날에 하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가졌는데 옛날에 원했던 거를 계속 복음을 통해서 그걸 가지려고 해요. 그게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생이 재해석되지 않은 상태예요. 올바른 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마귀가 설계해 놓은 대로 그냥 살고 있는 상태. 우리는
올바른 복음으로 인생을 재설계하고 재편집하고 재설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누리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마지막 방법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 개만 막습니다. 말씀 못 듣도록,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지 못하도록, 복음은 듣긴 들어도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지 못하도록 속이고요. 기도를 하는데 옛날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나는데도 내 마음이 안 변해. 내 생각이 안 변해. 다시 말하면요, 기도는 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옛날에 여기에서 했던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이런 것에서 그런 나를 멈출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랬을 때 전도는 따라오는 응답이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죠. 그걸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답을 얻고 현재는 기도하는 삶으로, 미래는 전도의 응답으로,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오늘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의 나의 삶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래서 지금 나는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자체가 여러분 성령 역사 속으로 성령 역사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려고 우리가 마음먹는 그 순간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 제목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정말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죠.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멈춰지는 겁니다. 내 계획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간구함과 간청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인데 2, 3, 7, 5천 종족까지 그걸 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기도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핵심에서 주신 말씀에서 이 세계 복음화를 너희가 논문을 써서 하라 그러면 우린 절대 못할 겁니다. 학위를 따가지고 지금이라도 막 서울대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겁니다. 헌금해가지고 헌금으로 돈으로 세계복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를요 오직 기도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헌금 드렸는데 진짜 그 헌금 이전에, 그 헌금이 곧 기도요, 기도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계복음화 보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죠. 이 보좌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논문이나 학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기도로 내 인생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계속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신자들이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 안 오면은 기도 안 하겠죠. 신천지 가서 뭔가 바라는 게 안 되면 안 가겠죠. 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면은 기도 안 하겠죠. 근데 응답이 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임금 마귀가요,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 시험합니까? 의식주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명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천하 만국을 다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줄 테니까 너 내게 경배해. 경배 대상을 바꾸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기에 다 걸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좀 얻는데 내 영혼을 파는 게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답이 안 오면 좋겠는데 응답이 와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거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근데 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얻는 거 내가 못 얻으면 나 응답 못 받는 줄 알고, 또 그들이 얻는 거 내가 더 얻으면 내가 응답 받는 줄 알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러고 났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의식주 줄 수 있어요. 명예 줄 수 있습니다. 천하만국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봤지만요, 성령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마귀가요, 세상 문화를, 세상 풍속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죽여놓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 대하여 죽여놨습니다. 우리의 영을 죽여놨어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바쁜 중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응답이 올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영이 죽은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 죄에 빠진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서는 이거가 현장에 내 혼자 있을 때, 현장에서 바쁜 막 일상이 돌아갈 때 이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래 놓고 세상 문화를 딱 심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에서 하는 걸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안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거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뭔가 규모가 저들보다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세상 문화에 속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디에 역사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를 붙잡고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는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문화와 이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돈과 이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는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그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걸 부러워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당연히 돈이 있고 좋은 거 입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당연하지, 지금 돈이 없으면 힘들지.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힘듭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렇다라고 결정지어놓은 그거에 우리가 완전 길들여져 있어요.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좀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못 가지게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세상 문화에 속아버렸습니다. 그 기준에 완전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이 존재가 언제부터 역사했냐? 이 사탄의 힘이 어느 정도냐? 우상에게 기도하면은, 다시 말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응답을 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도 줄 수 있는 사단이 사람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어느 정도 힘이냐?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한 사탄이 천사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내 보좌를 두려고 하다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전한 도장이어서 네가 교만하게 줬구나. 그래서 땅 위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 육신 세계로 들어왔어요. 물질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짓도록 속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죄의 삭신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되냐고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봤던 악귀라는 영화에 보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태자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안의 재물복을 가져다주는 이 어떤 주술 행위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 원한 맺힌 귀신을 딱 자기 집에 재물을 갖다주는 어떤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재물을 갖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린 아이를 쫄쫄 둥겼다가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럼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팔을 확 자릅니다. 그 팔을 어딘가에 집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다고 왜 집이 잘 됩니까? 잘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끌고 줍니다.
영혼을 팔고 인간들을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는 사단의 이 힘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개한 국가였어요. 그런 걸 해놓으면 뭔가 부적 붙여놓으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신주단지 모셔놔야 되고 온통 다 귀신입니다. 온통 다 귀신. 안방 귀신, 부엌 귀신, 마당 귀신, 화장실 귀신, 헛간 귀신, 다 귀신이에요. 장독대는 장독대 귀신, 숟가락이란 숟가락 귀신.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거 다 귀신이라고 선포하니까 이제는요 다르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무지몽매한 데서 벗어나서요 이제 좋은 걸로 막 속입니다. 문화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막 속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좋은데 여행 가는 게 응답인데,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뭔가 막 화려해지는 게 응답인데 막 완전 속고 있는 거죠. 우상에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냐고요?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셨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죠. 이 호흡,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맞추는 시간, 이 축복으로 삶의 축복까지 오는 거죠.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얻으셔야 되고 잠자기 전에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주신 게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한밤중에 친구.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억울한 누명쓴 과부가 있죠. 억울한 과부.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이 억울한 과부에 대해서는 좀 쉽게 보여지는 것이 있죠. 근데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해서는 조금 묵상해 볼 내용이 있어요. 한밤중에 자기도 의도치 않았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줄일 만큼 옛날에 뭐 걸어다니고 이랬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당장 지금 떡이 없어. 근데 오늘 낮에 보니까 친구네 집에 지금 떡을 해놨어. 그래서 한밤중인데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지금 한 새벽 1시, 2시 막 됐는데, 3시 막 됐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너무 늦어서 우리 아이들도 다 자고 이러니까 난 일어나서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라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다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하겠냐 이겁니다. 친한 친구인데. 그런다라고 한 게 아니고 누가 그러겠냐라고 말한 거예요. 친구인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친구로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너에게 준다 이 말은 좀 뭔가 상반되는 말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그 전에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랬는데 이 친구 교회에서는 마치 한밤중에 가서 간청이라도 하듯이 간청해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뒤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결국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내 인생을, 내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걸 저는 오늘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잔다고 누가 안 주겠냐? 그러나 친구로서는 안 준다. 안 줄지 모른다. 그러나 한밤중에 간청을 하니까 준다. 다시 말하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비유를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끝까지 들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뭘 간청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간청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까? 또 이 억울한 가부가 끝까지 가서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죽어도 포기 안 할 사람이라 보니까 너무 독한 여자라. 불의한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유까지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빨리빨리 해주는데 이 힘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돈도 없는 이 여자는 재판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뭐 저거 해준다고 뭐 내가 득될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엄청 독한 여자예요. 끝까지 막 술자리에 갔는데도 막 술자리도 따라오고 막 밥 먹는데도 막 따라오고 심지어 집 대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너무 막 그러는. 웬만하면은 한두 번 이렇게 막 거절하면 지레 포기하고 가는데 이 여자는 끝까지 와가지고 막 죽을 듯이 막 달겨드니까 막 재판관이 내가 저거 안 해줬다면 내가 말라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언제는 너희들이 필요한 거 아니까 구하지도 말라 그랬다가요. 그건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밤새서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밤새 그냥 기도하고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뭘 하라고요? 무엇이 억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억울하세요? 무엇을 간청해야 되고 무엇이 여러분 억울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이거를 놓쳐버린 유일한 문제에 빠진 이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일한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 갇혀버려서 이 세상 문화의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는 그게 우리에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유일한 문제라고 아무리 들어도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는 그게 우리에게 간청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유일한 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나에게 안 주면 나 죽습니다. 이걸 과부처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서 아는 이 복음이, 들어서 아는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그걸 놓고 늘 문제가 오면은 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유일한 문제에 늘 속는다. 그걸 놓고요, 억울한 과부처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복은 나한테 안 온 것 같은, 왜 안 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문제 보라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여정이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 유일한 문제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아니고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유일한 문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유일한 문제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이 딱 우리가 약한 부분 딱 걸리게 만들면요, 유일한 문제 어디 있습니까? 그 사건이 문제고 그 인간이 문제고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해야죠.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접근도 못합니다. 단어는 유일한 문제지. 단어는 사탄이지. 마음속에는요 다 인간적인 기준으로요, 육신의 기준으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요, 그게 유일한 문제네, 그게 사단이네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천사,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사단. 이런 사단에게 속은 상태 속에서는 절대 유일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요, 진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유일한 문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에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지금까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모든 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는 자꾸 부흥을 빨리 원하고, 뭔가 내가 빨리 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도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3, 60일인지도 모르고,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참 문제는 내가 3, 60일에 빠져있는 내가 안 보인다는 게, 이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막 얼마나 막 원망하고 막 그러는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한밤중에 친구와 같은 믿음이에요. 저 친구에게 내게 줄 떡이 있다.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주실 떡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떡은 멸망의 떡이에요. 마귀가 주는 돈은 멸망의 돈입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빛의 경제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인들에게는 그게 거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육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과거의 방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해서, 어떤 믿음? 억울한 과부가 가진 믿음. 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계속 유일한 문제로 끌려가는 내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이 말은 내 자신을 주겠다. 성삼위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정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안 되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셨는데 오는데 바사 군대가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막습니다. 유일한 문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어떤 증명된 사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렸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너무나 큰 응답인데, 어렸을 때 작은 걸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그게 평생을 나를 움직여요. 방황하다가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고생하고 고민하고 뭔가 문제가 많고 그런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주고 너무 충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오히려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라기보다 너무 풍요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감사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들어줄 수가 없어. 어린아이인데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제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좀 바꿔달라고. 그리고 병원도 없으니까 막 몸 아플 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런 작은 응답들이 어렸을 때 받잖아요. 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주의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가고요.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한 그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천사가 보내짐 받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 것인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기도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기도할 때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옵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영적 힘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공간도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력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영적 힘 얻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력 속에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맛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원하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인데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온 마음. 여러분 요즘에 나는 솔로 요거 요즘에 되게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미션홈 갔는데 목사님이랑 그 멤버들이 그거 본다고 막 눈이 막 엄청 초집중해서 보시더라고. 근데 그거 보는데 참 재밌어요. 한 6대6으로 이제 한 군데다 한 일주일 동안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미팅하는 건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요 참 이게 서로가 원하는 게 요거예요. 온 마음이냐 아니냐 요거. 제가 나를 바라는데 차선이냐 최선 오직이냐 요거를 원해요. 여자들이. 남자들도 그렇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처음부터 찍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여자한테는 대화도 안 하고 대시도 안 하고 막 한 여자만 쳐다봤어요. 근데 이 여자도 처음엔 이 남자가 잘생기고 뭐 매너 있으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계속 이 여자만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그러면 남자도 그렇고 그럼 좀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살짝 눈을 돌렸어. 데이트권을 다른 사람한테 썼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완전 돌변해가지고 딱 칼을 그어버려요. 뭘 원하는 겁니까? 온 마음을 원하는 거죠. 사람도 온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 마음만 원하세요.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4.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24 그 사람만 생각하면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 사람과 모든 걸 대화하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이 종을 용서해달라. 믿음 없는 이 종을 용서해달라. 붙어있으면 된다는데 붙어있지 못하는 주의 종을 용서해달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내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싶은 거죠. 내 계획이 무너져도 괜찮은 거죠.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맞춰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제 메시지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큰 그릇이라고 해서 뭐가 큰 그릇입니까, 여러분? 내 그릇을 내가 크게 넓히면 됩니까? 당장 그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되지만은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으로 된다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그릇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 작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내 계획, 내 생각으로 뭔가 해봐야지 하는 그게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그릇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집사님이 큰 그릇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험 기간인데 군의를 한밤중에 내려오신다는 그게 바로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니까 좀 쉬시죠. 이 말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작은 그릇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내 것이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작은 거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12월 14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더 기도 제목을 드리기 원하는 거는요. 정말 함께 선교 갈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시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 2, 3, 7, 5천 종족 함께 목사님과 팀이 되어 순회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기 초에 응답이 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늘 기도하며 그것에 울고 웃고 그러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게 하시고 편집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인생이 정말 재설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